14장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4장) 7절, 8절, 9절 읽으시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은즉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 교회에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은사와 또 그 은사가 같더라도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경험이나 또 어떤 성숙이나 인격의 수준들이 달라서 둘도 하나가 되기 어려울 만큼 생각들이 다른 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봄에 막 그 벚꽃이 피는 거 그건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고 이 벚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이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막 꽃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대바라지게 날봐라 막 이제 뭔가 이게 은근히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막 너무 막 그러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새로 나온 초록색 실록이라고 하죠. 저는 실록이 그 꽃보다 더 예쁘고 여러분들은 이제 봄에 막 이렇게 그 앙상한 가지에서 이파리 하나씩 이제 나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그 햇빛이 비치면 성장 호르몬 옥신이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이파리가 그러니까 햇빛에 가려진 곳을 피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이파리가 위에 있는 이파리가 아래 이파리에 햇빛이 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나뭇이파리의 그 배치가 정말 그 나무에 비춰지는 그 햇빛을 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신비하고 그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게 저의 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른 생각과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그 전에는 왜 생각이 같지 않지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이 같지? 같은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다른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뭇이파리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얼마나 세상이 척박하겠어요. 다 저같이 생각하면. 그래서 참 다양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명과 그래서 일사불란해야 되고 같은 목소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막 이러는 것과 근데 생각들은 다 다른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막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멋대로 하면서 교회는 다양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특별히 유대교 출신과 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섞여가지고 분별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절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됨과 다양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7절에서 8절 9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데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죄도 조금 융통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분별의 문제, 뭔가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이 부활절인데 이렇게 밋밋하게 지내는 부활절 정말 지금 뭐 광화문이나 이렇게 행진하고 있을 텐데 부활절에 대해서 그 학교에도 술 안 드신다고 왜? 사순절 기간이래요. 사순절 기간에는 술을 안 먹을 정도로 경건하다고 하는 뿌듯함이 있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셨어. 그게 선악의 기준이고 그것을 그냥 결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먹을지 레몬을 먹을지에 대해서 아침으로 뭘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런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 그 핵심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을 신뢰하라. 그 각각의 성도에게 있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그것이 그의 완악함에서 나온 것은 아닐 거라고 신뢰해주는 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고 그런 분별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로 보아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 인간이 그 행동을 하고 그런 분별을 주장하는 게 정말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이런 동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을 거라고 하는 혐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은 뭐 가끔 장로 세우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교회에 옮기는 막 큰 일들 있을 때 이럴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그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분별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런 겸손함에서 나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변화시키실, 그 사람의 그런 분별과 그런 행동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거라는 걸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내 그 생각을 하고 그 분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뭐 먹으면서 그냥 이거 우상에게 바친 고기 섞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번 주간은 굉장히 거룩한 특별한 주간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거 또는 엘리베이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을 서도록 그 몇 층인지 누르는 것도 일일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고, 주님 저 사람이
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막 하면서 막 그 사람의 그런 생각과 태도가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분별이 그냥 성령께서 그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열매, 그래서 주신 분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지만 신앙에 9가지의 색깔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관 색깔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연주의 영성이 있대요. 야외에 나가서 막 주님이 창조하신 막 이런 거에서 막 하고 나면 너무 막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동행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그리고 감각주의적인 영성, 막 5개의 감각으로 뭔가 냄새가 뭐 그렇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는 전통주의적인, 진짜 막 옛날에 막 미사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드리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진짜 주님이 계실 법한 좀 좋은 건물에 파이프 오르간 쫙 깔리면서 뭔가가 이렇게 정말 거기 가면은 그 아기들도 막 울음소리를 내거나 할 수 없는 그 뭔가 압도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 금욕주의적인, 금식을 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막 그런 이걸 내가 왜 안 하지? 주님과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느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적인 영성. 저 대학 다닐 때도 막 스카라고 내가 던지는 돌덩어리들이 모여서 천국이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라든지 막 이런 것들, 또는 박애주의적인 테레사 수녀같이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막 열정주의적인 열정, 영성. 그래서 막 이렇게 경배와 찬양 막 집회들 있죠.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뭔가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막 나의 인생도 막 드려버리고, 근데 이제 조명 꺼지고 이렇게 켜지고 나면 좀 어색하고 막 이런.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못해요. 그냥 그런 집회 가서 익명성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드린 거 잘 모르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그런. 그리고 묵상주의적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그냥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는 지성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는. 자,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진다는 말 자체가, 저는 분석을 해요. 예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쪼개서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면 사람 그려놓고 가슴에 구멍부터 뚫는. 저의 상상력으로는 막 이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너무 이게 허황된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찬양을 그렇게 부르지만 그게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또 우리들이 만나는 그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해답들이 되게 달라요. 그냥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면서 이
그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는 막 이런 예수님부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처럼 둘 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르죠. 열정주의적인 막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이 되게 싱겁고, 또 전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되나? 드럼이나 쳐대고 말이야 막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이 우월하거나 정죄받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 것이죠. 지난 성도 집회 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과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다 동의하시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평안함이 있으신데,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 바꿀 용기를 달라고 하면서 막 분별이 달라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현실에 딱 적용을 해보면 이게 지금 가자 막 해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갈까요? 뭐 대책도 없이 그냥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런 거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건지. 300명을 데리고서 어딜 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3끼씩 먹는 사람들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대책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참 얼마나, 모세도 그랬겠지만 따라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했을까. 모세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다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 다양한 다름이 나옵니다. 형제회 때 안건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예배인 것 같아요. 어학연수 때문에 그 캐나다에 갔는데, 거기에 이민 온 분들의, 이게 60년대 가신 분들, 70년대 가신 분들, 80년대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이 다 그때 그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오셔요. 한떡에 참여해야 된다, 잔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은, 더구나 우리 때에는 예배가 다른 교파와 우리를 구별해주는 굉장히 그 큰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정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막 예배라는 말들을 여러 군데 쓰지만 그때는 되게 혼났어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고 나머지는 다 집회다 라고 하는 그 엄격하게 그 용어를 구별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다 다듬어서 성전에 와서 조립만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정조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온전히 주님이 하신 일, 고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준비해 와야 되느냐. 제가 이제 떨리잖아요. 뭐 써서 오기도 하고 처음에 막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떤 분이 부르셔가지고선 혼낸 건 아니신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뭔가 흐름을 타라고. 아니,
성령님께서 예배를 운행하시는데 이제 처음 이 찬양과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어떤 예배를 이번 시간에 받으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보고 그것에서 뭔가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제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뭔가 그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막 이거 예배 참여해야 되는데 막,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감사를 드리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조금 주께서 그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그리고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이제 좀 하나로 좀 모으고 싶은 생각에서 형제회 때 좀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 가지고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의 그 분별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다, 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는가, 주님의 음성의 통로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자유롭게, 누구한테 뭐 허락받거나 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죠. 자유가 있으신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 것만 주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요. 어쨌든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주장하시면 혹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거예요. 그것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셔야 돼요. 난 이게 좋아, 난 원래 이래 왔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반응이 별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별로인 반응이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주장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제 분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셔야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게 교회에 성도로 더해지는 것의 권리이고 자유이고 또 한편으로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권선징악이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 죽기 전에 우리가 행한 선 다 받고 우리가 행한 악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가장 자비롭고 그러면서 가장 공의로운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린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이건 내가 맞는데 내 편 안 들어주셔갖고 서운한 경우들이 있죠. 뭔가 딱 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 같은 좀 맺고 끊고를 안 하시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엄밀히 대해주시면 좋겠죠. 은혜가 필요한가요? 엄밀함이 필요한가요? 돌아온 탕자에게 뭔가 부하가 치미는 경우 저건 허랑방탕도 못 해봤는데 나는 저거는 하면서 이제 크게 그렇게 서운하고 저것도 내가 받아야 될 유산 저것도 나눠달라고 그러면은 아버지 또 주실 것 같은데 막 이런 아까움이 있고 죽었다가 살아온 탕자 동생에게 집중하기보다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걸어가는 정말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어가기보다 내 마음에 뭔가 일어나는 억울함, 서운함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에 그리고 정말 그 제자들의 그 한심함 이렇게 죽어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무의미한 희생 같을 때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의탁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유일하게 자격 있으신 심판주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김정은이 살아있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죠. 김정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왜 가만 놔두시죠? 오래 살기까지예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셔서 공의로우시다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느 날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온전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때야 공정해 될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을 거다. 근데 내가 얘를 나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1시간만 수고한 이 사람에게 낮에 그 땡볕을 견딘 너와 똑같이 주는 게 내 마음인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섬기도록 버려두라고. 그리고 너는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이것이 우리가 막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분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믿어지는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이런 이유일 텐데 라고 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타까워 갖고라도 정죄하게 되고 또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교정하기보다는 외식하게 됩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그냥 보여줘야 되는 말 안 들을 만한 행동들만 하게 되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에 보면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5절에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엄밀히 말해서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그 요구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율법을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그 주인이나 종으로, 그러니까 주인이나 왕으로서 종이나 백성을 대하듯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신부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신부의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말 왕 앞에서, 주인 앞에서 지난 일주일이 떳떳해서 하라고 한 일을 다 해서, 그래서 가진 담대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자기 좋을 때에는 내가 주님의 자녀죠, 주님의 신부죠, 봐주시겠죠, 은혜죠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나 주인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 다른 종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이제 내 말이 말은 맞잖아요. 말 맞게 하는 방법은 5살 때 정도면 알아요. 엄마 아빠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엄마 저번에 그런다고 했었잖아. 엄마는 왜 유튜브 봐?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 그게 뭐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옳음, right,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 칭의라는 말, 이런 말들이 그런 의미냐는 거죠. 간우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을 했으니까 됐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져요. 그러고서 꼭 뒤에 덧붙이죠. 나는 뒤끝이 없잖아. 상처 다 주고 나서 난 뒤끝이 없잖아 하면서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해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를 다시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그게 정 안 되신다면 구원을 받으세요. 복음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이런 논리로 자꾸만 죄사함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사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게 안 되거든. 정말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에 거리낌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넓어진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어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직성이 풀리고 한다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게 맞는지, 내 죄사함의 확신이 정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술궂게 굴지 마십시오. 이건 내 권리야. 그냥 애가 쪼르륵 지나가는데 다리를 펴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걸렸어요. 걔 잘못이에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걔가 지나가는데 내가 다리를 걸었으면 제 잘못이죠. 다리를 그냥 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걔가 지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걔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이거 우리가 심판받을 기준이에요. 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하면 걔가 상처받을 거, 걔가 그것에 대해서 걸림이 될 것, 이거 알았잖아. 걔가 그 고기를 그렇게 해서 먹으면 너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담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형제는, 그 성도는 그 마음에 저래도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줄 알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가 분명히 맞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 좀 분석해 보세요. 분명히 맞는지. 정말 분명히 맞을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요. 드라마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 상황도 알고 이 사람의 상황도 알고, 그래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가 되게 분명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 딱 보면 알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하면서 굉장히 그 확신에 차가지고서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사거리 지날 때 노란불이에요. 그럼 노란불에 지나가면서 노란불이 지나갔는데 괜히 잡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서 백미러로 뒤를 좀 보죠. 야, 저건 아니다. 나까지는 노란불에 건넌 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면서요. 남들도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서로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봐주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13절부터 보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더 이상 옳고 그름이나 뭐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수준이나 이게 아니라 사랑. 정말 분명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 위에 율법을 올려놓지 마시고 사랑을 올려놓으시고, 특별히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올려놔서 정말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는지 보셔야 하고, 여기 보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원리입니다.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막 하면서 그걸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평안이 깨지고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편안함과 기쁨,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이게 기쁜 거 아니야 하면서 기쁘게. 근데 의로움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굳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세 가지가 함께 하기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의로운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쁜, 마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만났죠. 그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신 예수님, 그게 한 인격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이거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자동으로 하나 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유지가 되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는 여러분 계획하시고 힘쓰시고 작정하시고 오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오늘 가서는 내가 이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물론 화평의 말이겠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오셔서 표정은 그게 안 되는데 AI가 만들어낸 그 표정 있죠. 그렇게 해서 가서 그 말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이, 희락이 함께 할 수 있나. 저는 이게 대속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나의 짐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죄는 분명히 우리가 지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현장범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죄까지를 포함해서 담당을 하셨죠. 이 죄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의로운 분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자격 있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심판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근데 딱 그 상황에서 그분이 가지시고 누리셔야 할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등병 때 병장 전투화를 닦는 게 말이나 되냐 해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등병 때는 병장 전투화를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병장이 돼서 이제 이등병들이 내 전투화를 닦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등병들의 전투화를 닦아주는 게 이게 대속이죠. 그렇지 않고 뭐 데모해가지고 뭐 혁명을 통해서 이등병들은 이등병 그 병장의 전투화를 닦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는 뭐 지금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의로움과 화평과 평안과 희락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권리가 되었을 때 물려주지 않는. 공기가 깨끗해지려면 필터가 더러워져야 되죠. 그 더러워질 필터가 없는 채로 공기가 깨끗해지는 원리를 아무리 논의해봐야, 그래서 누가 필터를 할 건데, 누가 더러운 것을 받고 그걸 자기가 감당하고 깨끗한 것을 흘려보낼 건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문제가 이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억울함을 당하고 대신에 내가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의탁해야만 12형 더 되는 천사를 언제라도 부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끝까지 그냥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담당하신 결과 받게 되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의로움과 평안함,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입니다. 300명이 이렇게 평안하게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하루하루가,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00분의 1에 해당하는 책임과 자유와 의무를 동시에 발휘하시고,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저희 사법부도 있어야 되죠. 검찰도 있어야 되고 재판관도 있어야 되고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막 보건복지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분들도 나눠줘야 되고 하는, 되게 교회가 그 교회에 맡기신 그 본연의 일 외에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됩니다. 다만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 감동, 이 말씀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것, 정말 그 가까스로 싹이 난 것이 혹시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그게 그런 의미라면 그럼 그게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키워나가셔서 다음 주쯤에 나한테 이러라고 하셔서 내가 하면서 누구한테 밥을 한번 사시든 전화를 한번 하시든 하시는 그런 그 힘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힘씀, 애씀, 노력을 조금 더 얹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정말 이 봄을 누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꽃만 봐도 너무 좋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괜찮습니다. 뭐 봄이 꽃이죠. 뭐 저는 그런 분들 정죄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저도 좀 이렇게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봄을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을 너무 막 이렇게 기계처럼 판단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의 예배가 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완성인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보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거룩함, 그리고 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들이 모여야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직후 정말 아담과 하와 둘도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너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모이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참 서로 다른 것인데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좀 어려움을 스스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저에게 보여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영감대로 정말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